오늘은 요한 1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란 어떠한 것인가?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미워하는 살인하는 자들이 아닌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또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말과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궁핍한 형제에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돕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사랑도 또한 진실한 사랑이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죠.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질 때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아주는 거고 선으로 대하는 거고 자비와 긍휼로 대하는 구체적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어서 19절, 20절 말씀은 이웃사랑의 구체적 실천은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주님 앞에 굳게 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랬으니까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진정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굳세게 세워 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사랑과 형제사랑을 꼭 실천해야 되는데, 비록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완전히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죠. 그래서 때로는 마음에 간책을 받고 책망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굳세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될 그 율법과 계명을 말씀하셨고, 또 십계명은 돌판에 친히 그 손으로 기록하여 주실 그때였죠. 그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여기고 아론을 협박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뛰어놀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죠. 그리고 모세도 이러한 모습을 보고, 부패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패하고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멸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야, 다 멸하자, 모세야.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리라. 그러나 모세의 간곡한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셨는데요. 그 이후에 우상숭배의 근원을 제거하고 악을 행한 자들을 제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에게 이전과 같이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34장 4절로 7절을 보면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또한 보응하시는, 공의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 두려워하거나 혹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즉시 자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돌이켜서 마귀가 참소하며 정죄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이 담대하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1절, 22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우리의 중심인 마음을 살피고 감찰하시며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진실로 자백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죄를 버리고 돌이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혹은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자백하고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실천하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마음에 평안과 담대함이 없는 이유, 우리 평안과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즉 계명과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범죄했을 때 범죄가 결국 평안과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 묵상,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일을 계속해야 돼요. 이 경건의 훈련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고 성령 안에서의 삶이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구체적 실천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가능한 일이죠. 성령이 오셔서 죄를 깨닫고 버리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약속하셨네요.
자, 우리가 지켜 순종함으로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무엇이냐? 우리가 온전히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곧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역시 23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계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죠. 그래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이하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이것을 내 계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와 이웃 간에 서로 사랑을 실천,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일방적으로 어떤 한 사람만이 사랑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실천할 때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기도 응답을 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아주 소중한 약속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부르짖는데 응답이 안 돼. 왜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오직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잘못하면 이기적인 욕망을 구하는 것이 되고 만단 말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어. 가장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라고요? 일단은 가족이잖아요. 가족.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움은 살인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미움과 갈등 속에서 화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말씀대로 해야죠. 서로 사랑하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반목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런 상태에서 부르짖어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죠. 그런 기도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 간단한 진리인데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은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웃,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들까지도 오래 참음과 자비 또 양손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 갖고는 안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실 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선행되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말씀하셨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고도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조건절이잖아요.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드리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억지로 뺨을 때리기도 하고 우리를 강요하여 있는 것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송사로 괴롭히기도 하고, 그래도 그들을 원수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진심으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사랑하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구체적 이웃사랑의 실천이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되겠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진정 새 계명,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하고요. 그렇지 못하면 돌이키고 바로 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게 진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주는 그 안에 거하신다. 그런 사람 안에 계시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이렇게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은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마쳐 성령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였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어질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제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야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도 보혜사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랬잖아요. 이게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실천하는 자, 그런 사람이 주님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아주 단순 명료하지 않습니까? 이 진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고, 그 이후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가나안 땅은 우상을 섬기는 자로 가득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우상으로 가득하죠. 철저한 인본주의, 재물이 중심이 되는 물질만능주의잖아요. 배금사장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세상에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 거룩, 구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십자가를 걸고 다니면 구분이 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신앙의 경륜,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게 거룩일까요? 구별된 삶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옆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삶의
빛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죠. 그 빛은 뭐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을 하나님, 사람들에게 비추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이죠. 그게 의의 삶인 것이잖아요. 의의 삶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계명,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기는 언제나 사랑이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사랑. 아가페잖아요. 아가페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고 했어요. 대부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이기적인, 이기심에 기초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죠. 이기심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욕망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자신의 몸을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사랑이란 말이죠. 이 아가페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열매이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다. 아이고 뭐 중요하니까 자꾸 들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뭐다?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열심이란 말 아주 소중한 말이죠. 마지막 라오디게의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강조하셨죠.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에 내쳐버린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열심, 그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열심이 돼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의미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시거든요. 동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동기는 뭐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게 동기가 아니잖아요. 돼서는 안 되죠. 사랑이 동기가 돼야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강구해야 되고 그 사랑은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 사랑이 뭐다? 중요하니까 이게 자꾸 착각하면 돼요. 인간적인 생각에 사랑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슨 친밀함, 잘 돌봐주는 거 필요하죠. 진짜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오래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끝까지 참아주고 오래 참고 온유한 자세로 대하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이런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무례행치 않습니다. 성내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주는 게 사랑이에요. 이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정말 감당하기 어렵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때로는 박해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정말 우리의 생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들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참아주고 견뎌주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사랑, 또 평강,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 무슨 대가를 바랄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마땅한 일이죠. 그죠?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계명 지켜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의 삶인 거예요.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란 무엇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 계명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부터 실천해야죠.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담대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의의 삶. 그리고 그런 사람은 구하는 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기도 응답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힘과 내 능력, 나의 노력, 나의 실력,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철저한 은혜예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거죠.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겸손히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섬기며 나누는 삶을 실천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안에서의 삶인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자기 자신이 알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담대히 선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선다는 의미는 현실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에게 큰 상급이 된다 그랬죠. 담대함의 반대말은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 그 두려움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일 거고, 그러면 마음속에 절대 담대함을 얻을 수 없어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의 형벌이 따른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담대함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혹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다 믿으시죠?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믿어야죠. 늘 말씀드리지만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 테니까요.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확실한 것은 언젠간 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느냐? 난 예수 믿었으니까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그게 담대함일까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사실 하나가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주어진 생애가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았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긍휼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부지런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점점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소중한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 모든 종들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아시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사랑과 주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인 만큼 늘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고 주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지켜가고 그것은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신과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좇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열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계명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은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이 경건의 삶을 우리가 잘 지켜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